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이사야서를 계속 읽으면서 조금 낯설다고 느껴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잠시 우리의 기억을 좀 더듬어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앞부분에서는요, 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13장에 들어서면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죠. 바벨론과 아수르, 블레셋과 모압, 다메섹과 구스, 애굽을 비롯한 주변 여러 나라들이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성서학에서는요, 이를 가리켜서 이사야 13장에서부터 오늘 본문인 이사야 23장까지를 흔히 열방에 대한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향해서 차례로 말씀하시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오랫동안 열방에 관한 말씀을 전하신 것일까요? 더구나 이 말씀을 실제로 듣고 있던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23장은 이 긴 열방에 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곳, 그곳은 바로 두로입니다. 두로라고 하는 곳, 우리에게 조금 낯선 도시죠. 우리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도인데요, 두로는 지중해 동쪽, 오늘날 레바논 지역에 있었던 이 페니키아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였습니다. 바다를 통해서 애굽과 키프로스를 비롯한 지중해 여러 나라들을 연결하며 활발하게 무역했던 곳이 바로 두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열방 이야기를 들려주셨으며 왜 그 마지막에 두로를 보여주셨던 것일까요? 오늘 이사야 23장의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처럼 오랫동안 열방에 관한 말씀을 전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유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열방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열방의 왕이십니다. 당시 유다가 살아가던 시대를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당시 유다가 살던 시대는요,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고대 근동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들은 하나씩 무너졌고요, 살아남은 나라들도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겨우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유다의 눈에는 세상이 강한 나라들의 그 손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누가 더 강한지, 누구와 손을 잡아야 하는지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열방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시죠. 바벨론, 아수르, 모압, 그리고 다메섹, 구스와 애굽,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두로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 앞에 세우십니다. 유다 백성은 자기 나라의 그 작은 현실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시선을 훨씬 더 넓은 곳으로 지금 이끄십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던 나라, 그리고 의지하려고 했던 그 나라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아주 인상적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두로에게 바다는 단순히 눈앞에 펼쳐진 그러한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두로의 배들이 그 바다를 오갔고요, 물건과 사람들이 그 바다를 통해서 이동했으며 여러 나라가 그 바다를 통해 연결되었습니다. 두로가 가진 그 힘과 영향력이 펼쳐지는 그 무대가 바로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다른 장면을 봅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사람들의 눈에는 배들이 바다를 가르고 나라와 나라가 거래하며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 모든 움직임 위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봅니다. 열방의 운영은 그들의 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바다도 나라들도 그들이 이루어 놓은 견고한 성들도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3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열방에 대한 말씀은 단순히 주변 나라들이 앞으로 어떻게 흥하게 될지, 어떻게 망하게 될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긴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에게 누가 역사의 주인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권을 선포하신 이때는 유다가 강성한 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유다는 거대한 제국 앞에서 자신들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즉 유다가 강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의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은 자기 백성의 힘에 의해서 결정되고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이사야 23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열방에 대한 말씀이 마무리되고 이제 다음 장인 24장에 들어서면 이사야의 시야는 특정한 나라를 넘어 온 땅으로 넓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24장 23절은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 미리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24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13장부터 열방을 하나씩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오던 흐름이 결국 지금 이 선언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왕이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이사야가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어떠한 장소를 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통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통치는 유다 경계 안에 머물지 않고 온 땅과 열방을 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선 오늘 우리의 시선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을 볼 때 눈에 보이는 힘을 중심으로 읽는 데 익숙합니다. 어느 나라가 더욱더 강해졌는지,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떠한 세력과 제도가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지 그것들을 보면서 세상을 판단하죠. 물론 그러한 현실을 읽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힘을 읽는 것과 역사의 주인을 아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현실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과 함께 그 흐름 위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교회 역시 세상의 크기와 영향력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눈에 무엇이 가장 크게 보이십니까? 눈앞에 있는 힘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다 위에 손을 펴시고 열방을 흔드시는 하나님, 지금도 온 세상을 자신의 뜻 가운데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방에 관한 말씀을 전하신 이유가 하나님은 온 열방의 왕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질문이 남겨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열방 가운데 마지막으로 두로를 보여주셨던 것일까요?
두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두로는 앞에서 등장한 나라들과는 조금 다른 힘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군사력과 제국의 힘으로 주변 나라를 압도했다라고 하면요, 두로는 이 바다를 통하여서 여러 나라를 연결하며 부와 영향력을 키워갔습니다. 군대를 앞세워 영토를 넓히기보다 무역망을 통해서 사람과 물건을 움직였고요, 그 과정에서 막대한 부 그리고 명성을 얻었습니다. 본문은 두로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 23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면류관을 씌우던 자가,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이 본문의 표현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두로는 면류관을 씌우던 자라고 불리고, 그 상인들은 고관들,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라고 불립니다. 두로에서 부는 단순히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그러한 수단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부는 힘이 되었고요, 힘은 영향력이 되었으며, 영향력은 사람의 위치와 명예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런 두로를 향해 지금 하나님 질문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 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두로가 세상의 흐름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두로가 마지막 결정자는 아니었습니다. 두로가 사람을 높이고 낮추며 존귀의 기준을 만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두로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8절은 하나님께서 두로의 무엇을 겨냥하시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9절 말씀 방금 읽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시는 것은 두로가 무역을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물건을 사고 팔고 부를 이루고 여러 나라와 교류한 것, 곧 죄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요, 그것이 두로의 영광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부와 영향력이 스스로를 높이는 근거가 되었고, 그것이 자신들의 안전과 가치와 미래를 보장해 줄 것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낮추시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인간의 교만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가진 힘으로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안전하고 존귀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두로가 열방에 대한 말씀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여러 나라를 통하여 군사적인 힘과 정치적인 힘, 오래된 문명과 지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서 이사야는 당시 세계를 연결하던 이 두로를 보여줍니다. 결국 이사야가 마지막에 두로를 보여준 것도 바로 사람들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여기는 이 힘까지도 왕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도 왕이 아닙니다. 명예도 왕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께서만이 왕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 교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욱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힘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도 많은 것을 가진 사람, 중요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 영향력이 큰 사람을 가리켜서 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 자신도 그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곤 하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내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준이요, 내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도 같은 기준으로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큰 무게를 두고 이름이 알려져 있거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말에는 더욱더 귀를 기울입니다. 반대로 어떻습니까? 가진 것이 적고 눈에 잘 띄지 않고 우리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 쉽게 지나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두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두로의 상인들이 고관들이 되고 무역상들이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사람의 존귀를 판단하는 이 세상의 기준을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이라도 언제든지 우리의 왕의 자리 차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재물도 필요하고요, 능력도 필요하고 관계와 영향력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안전과 가치와 미래를 결정하는 마지막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동시에 그것들이 다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가진 것으로 자신을 높이지 않고 부족하다고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역시 그가 가진 것과 이루어 놓은 것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존귀는 세상이 붙여주는 무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재물과 능력과 자리를 감사히 사용하되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힘과 존귀의 기준에 끌려가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청지기로서 맡겨진 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두로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심판으로 끝나지만 않습니다. 14절까지 두로는 무너집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힘과 영광은 흔들리고요, 바다를 누비던 배들은 통곡합니다. 이제 두로는 70년 동안 잊혀지게 됩니다. 여기서 70년이라고 하는 이 해는요, 정확히 70년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횟수를 가리키는 것이 계산하기보다 한 사람의 생애에 해당할 만큼 긴 시간, 곧 한 시대 동안 두로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한때 세상의 주목을 받으며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씌우던 도시가 이제는 잊혀진 도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긴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이제 벌어질 놀라운 이야기가 말씀 가운데 이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두로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두로를 돌아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더 놀라운 사실이 있죠. 두로가 완전히 달라진 뒤에 하나님께서 돌아보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7절은 두로가 다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열방과 거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두로가 철저히 회개하고 완전히 새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서가 반대죠. 두로가 먼저 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두로를 돌아보십니다. 결국 회복의 시작은 두로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18절은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앞에서 두로의 분은 자신들의 영광을 높이는 힘이었습니다. 상인들은 고관이 되었고요, 무역상들은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재물의 쓰임이 달라집니다. 두루의 부는 더 이상 자기 영광을 위해 쌓아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배불리 먹이고 누군가를 입히는 자원이 됩니다. 자기 영광을 위한 축적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공급으로 방향이 지금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가진 깊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루의 교만을 낮추시는 분이시지만 두루를 무너뜨린 그 자리에서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 그 대상을 다시 돌아보시고 그들이 가진 것까지 자신의 뜻 아래에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다시 보게 됩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열방의 왕이심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어떤 힘도 왕이 될 수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왕은 심판하신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보시는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다시 돌아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다시 돌아보십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루의 모습, 사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보다 다른 것을 왕의 자리에 올려놓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안전을 확보하고요, 사람들의 인정 속에서 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저를 더욱더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어떤 일을 잘 해낼 때,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반대로 기대했던 만큼 일이 되지 않거나 누군가의 평가가 마음에 걸릴 때 생각보다 쉽게 흔들리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어느 순간 성과와 인정에 제 마음에 안정을 맡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인 것처럼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서 보니 저 역시도 오늘 본문에 나온 두로를 손가락질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도 다른 것을 왕의 자리에 올려놓고 싶은, 이 올려놓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 역시,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왕의 자리에 올려놓고 살아온 우리에게 심판,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요, 복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심판받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바다 위에 손을 펴시고 열방을 흔드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달라진 뒤에 받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다른 것을 왕으로 삼고 자기 영광을 붙들며 살아가던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참된 왕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왕이 되려고 했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심판받아야 할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데 열방의 왕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그 자리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음조차 참된 왕을 붙잡아둘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누가 마지막 왕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압니다. 돈도 명예도 사람들의 인정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죄와 죽음조차 마지막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더욱더 잘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행동보다 먼저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살리셨다라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받은 뒤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를 쌓아야 가치가 생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만 존귀해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과 가치와 미래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움켜졌던 것, 손을 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과 능력과 자리를 자기 영광을 세우는 데에만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이 18절에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도 바로 그 자리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놓아야 할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사랑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무엇을 더 해야 할지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 복음 안에 머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안전하고 더 인정받아야 존귀하다고 하는 이 세상의 기준에서 자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안전과 가치와 미래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감사히 누리고 흘려보내며 우리의 삶의 방향까지 새로워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사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